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오는 3일로 연기됐던 화요 집회가 취소됐습니다. 올해 첫 237 요원 훈련이 전국에 세운 확정지교회와 예비지교회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4월 1일부터 1박 2일간 열립니다. 이어 237 미션홈 사역자 훈련이 4월 6일부터 2박 3일간 열립니다. 자립교회 시대에 중요한 후원 역할을 하는 중직자대학원이 오는 3월 15일 개강합니다. 개강 예배는 포항 영광교회에서 열리며 한국 시각 오후 5시 전국과 세계로 생중계됩니다. 안녕하십니까. RUTC 뉴스입니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오는 3일로 연기됐던 화요 집회가 취소됐습니다. 오는 3월 3일 광주를 메인타운으로 예정돼 있던 화요 집회가 취소됐습니다. 또 임마누엘 교회, 임마누엘 서울교회, 예원교회, 대구 하나교회, 참사랑교회, 광주 예일교회 등 많은 교회들이 바이러스 확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교회에 모이지 않고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예배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오는 3월 1일 임마누엘 교회 강단은 1부 10시 반, 2부 2시 반에 RUTC 방송을 통해 생방송됩니다. 구역공과 메시지는 없습니다. 또한 3월 1일부터 예정돼 있던 1차 합숙도 연기됐으며 RTS 개강일도 3월 18일로 연기됐습니다. 세계복음화 전도협회는 코로나19 사태 상황을 주시하면서 국내외 훈련들과 집회 일정들을 조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 훈련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변경되는 협회의 공식 일정은 RUTC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지되고 있습니다. 황금어장마다 평생 전도운동을 이끌 제자에게 구체적인 미션을 전달해 파송하는 237 요원 훈련이 올해는 지교회 사역자 훈련으로 시작됩니다. 오는 4월 1일부터 1박 2일간 덕평 RUTC에서 열리며 지역 집중 캠프를 통해 세운 400여 곳의 지교회 중 전도운동을 지속하며 담임 목회자의 인정을 받고 있는 지교회 사역자 185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번 훈련에선 유광수 목사가 지역의 황금어장마다 제대로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구체적인 미션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237 미션홈 사역자 훈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돼 4월 6일부터 2박 3일간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미션홈 자격을 갖춘 제자들이 현장에서 실제 미션홈 사역이 시작되도록 유광수 목사가 미션을 전달하고 현장에서 미션홈 사역을 하고 있는 제자의 포럼도 열립니다. RUTC.com 공지사항에서 신청받고 있습니다. 이어 237 대학사역자 훈련이 오는 4월 30일부터 2박 3일간 열립니다. 237 훈련센터는 대학 선교국에서 파악한 120명의 대학 제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교수와 교직원, 강사, 대학 주위에 살고 있는 성도, 대학 미션홈과 학사, 선교관을 운영하거나 할 수 있는 성도, 한 대학에 24 사역할 수 있는 제자, 대학에서 오직 전도만 하는 지교회를 하고 싶은 제자, 졸업한 선배 중 대학 사역을 마음에 담은 제자 등 대학 관련 직원과 대학 현장을 마음 담은 제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봄학기 중직자대학원이 오는 3월 15일 개강합니다. 개강 예배는 경북 동지역 연합으로 포항 영광교회에서 열리며 한국 시각 오후 5시 전국과 세계로 생중계됩니다. 이번 학기 중대원장 현장 강의는 3월 15일 개강 예배를 시작으로 29일 수원 은혜로운 교회, 5월 24일 강북 사랑교회, 6월 14일 전남 광양 임마누엘 교회에서 열립니다. 중대원은 한 학기에 전도학 4강의와 성경과 신학, 교회사 등 모두 8강의로 이뤄지며 4차 산업시대 등 중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시대의 위기와 그 시급성을 보여주는 문제제기 영상이 함께 상영됩니다. 중대원은 개교회 담임 목회자 1명과 중직자 1명이라도 개설이 가능하며 등록 헌금은 한 학기 6만 원, 6학기 이상 수료한 평생 중대원생, 목회자와 사모, 대학생은 3만 원입니다. 개교회별로 등록받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어려워졌지만 어디에서든 예배의 축복을 절대 놓치지 말고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학개서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사람과 서로 축복의 인사 나눕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십니다. 한 번 더 서로 축복하실까요? 여호와의 집을 지읍시다. 인사하십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정말로 맞다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또 세상의 모든 것을 만유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교회가 세워지는 응답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 고백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은 뭐냐? 내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오늘도요 여러분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마시고 그 어떠한 것에도 생각과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복음에만 올인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요. 복음에만 올인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요. 그런 어떤 응답이 오느냐?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는 축복이 올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누리게 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 응답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날. 교회를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시는 응답. 누가복음을 마치고 난 이후 이제 학개서 말씀을 나누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 그대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말씀 그대로 축복해 가실 줄 믿습니다. 말씀 그대로 축복해 가실 줄 믿습니다. 자, 종종 찾아보지 않는 성경 부분이죠. 그나마 신학교를 나온 저는 그래도 읽어보기라도 했는데 그렇지만 그렇게 학교 다니면서 읽어보는 기회가 아니라면 평상시 사역하면서 사용하지 않는 본문이 성경입니다. 학개서.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저희 단체와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성전 건축의 이런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이제 본문으로 자주 인용하게 되어져서 보게 되어진 성경. 이번 기회에 여러분 이번 기회가 지나가고 나면 우리 인생에 또 언제 학개서를 보게 될지 몰라요. 말씀 그대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1절에서부터 보면은요 그 시대 배경이 나옵니다. 시대 배경이 나오는데 어쩌면 이렇게 그 시대와 지금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이 자리가 똑같은 좀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학개서의 배경이요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 다 망했을 때예요. 망하고 나서 그 앞에 선지서들 이사야서, 에레미야서는 망할 것이다예요. 망할 것이다. 학개 선지자는 그게 아니라 이제 망했다예요. 망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가고 뭐 이렇게 이게 나라는 망했고 성벽 성전 다 불타고 난 이후에 그런 일이 벌어진 일들. 재앙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 시대 전체가 재앙이에요. 누구 한 명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하나가 불신앙해서 벌 받았다 이게 아니라 국가와 민족 전체가 재앙만 됐던 그때.
참 요즘에 모든 것이 낯설죠. 우리에게 이런 시대가 오게 될 줄 몰랐죠. 뉴스를 보게 되니까 한국에 카톨릭이 들어온 지 236년, 명동 성당이 세워진 236년 만에 지난 주일날 처음으로 미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고요. 개신교 역사 100여 년, 그리고 구교의 역사 200년이 넘는 역사, 그 가운데 명동 성당이 지어지고 난 이후에 한 번도 미사를 중단한 적이 없는데, 그 명동 성당 이러면은 그 한국 군사 정권 때는 거기가 툭하면 데모하는 사람들이 숨어 들어가고 막 맨날 그 정경들 앞에 지키고 있고 그런 곳이었잖아요. 그런 어두운 때, 또 일제 시대 때 서울이 공산당에 의해서 이렇게 북한군에 의해서 점령당했을 때 그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단 한 번도 미사를 쉬지 않았던 명동 성당이 이번 주간에 미사를 안 한다 합니다. 한국 교회를 말하자면은요, 한국 교회가 그 일제의 핍박 아래서 순교자가 나오면서도 예배를 양보한 적이 없고, 공산 정권이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그 모든 그 종교를 핍박하는 그때도 예배를 포기한 적이 없는데, 이게 뭔지 도대체. 아침에 교회 들어오는데 교회 입구에 동네 주민들이 차대잖아요. 차가 코로나가 서 있는데 이상하더라고, 기분이. 또 2019년도 버전이야, 코로나가. 그래서 보면서 참 얘가 와 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지만, 야,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를 안고 있어요. 뭐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들 3자교회, 지하교회 할 거 없이 이미 모여서, 누가 핍박하는 게 아니라 모여서 예배 못 드린 지 오래됐고요. 우리도 언제까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지 모릅니다. 오늘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미리미리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일시적인 현상으로 한 달, 두 달 돼야지, 만약에 이게 오래되어진다, 공감하시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인터넷 발전하고 뭐 HD로 방송하고 해도요, 교회라는 것은 모이는 것이거든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 돼요. 작은 교회 두세 명이 모여야 돼요, 현장 교회. 그리고 전체 주일에 모이는 교회는 모여야 합니다. 모일 때 힘이 나는 것이거든요. 그게 미스바 운동이고, 그게 도단성 운동이고, 그게 초대교회가 모든 집집마다 모였던 마가다락방 운동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마지막 때 질병이라는 재앙을 가지고 근원적으로 모이지 못하게 한다. 이것은요, 바이러스하고의 싸움이기 이전에 영적인 싸움이에요. 제가 몇 번이나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공교롭게도, 공교로운 게 아니죠, 영적인 역사죠. 이 질병의 재앙이 시작된 곳이 가장 교회를 무너뜨렸던 곳, 가장 복음을 핍박했던 도시,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이것이 급속도로 확산되어지는데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앞장섰던 이단 종교에 통해서 이게 되어지고 있다. 이거 참 이제 희한한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숨겨진 메시지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겠죠. 제가 2, 3주 전에 말씀을 드렸었나요? 예화로 막 한국에서 뭐 신천지에서 막 예배드려서 막 퍼지는 그 시작될 때 그거에 기사가 묻혀 있었는데, 그 더 위험한 거다,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다녀온 사람들이 감염됐다, 이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그 성지순례 갔다 왔을 때 왜 감염되는지 밝힐 수가 없다고,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막 그랬었고, 추측할 때 그 중에 한 명이 걸려 있었고 같이 여행 다니는 과정 속에서 이제 다 같이 걸린 거다, 이렇게 추측을 했었단 말이에요. 30명이에요 그 성지순례단이. 처음에 발병된 사람이 8명 정도, 차후에 또 7명 늘어나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근데 어제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그 사람들 왜 걸렸는가? 신천지 순례단 다녀온 그 어르신들의 자녀 중에 한 명이 신천지였대요. 그 성지 순례단 그래서 그 자녀에 의해서 부모님 한 명이 옮았었는데 같이 여행 다니다가 다 퍼진 거예요. 어디 교도소에서 누가 걸렸다더라. 왜 걸렸나? 교도관이 신천지고. 어디 병원에서 다 같이 걸렸다더라. 저 병원은 도대체 왜 걸렸나? 그 면회 온 그 부모 중에 한 명이 신천지였고. 역학조사로 파고 들어가니까요, 저기 아니 왜 안전지대였던 강원도에서는 왜 발병 환자가 났냐? 누가 하나가 대구 가서 예배드리고 왔고, 전라도 전주에서는 왜 환자가 생겼냐? 대구 가서 예배드리고 왔고, 뭐 이런 식으로요. 이건 하여튼 역학조사를 펼쳐내고 나니까 다 그 종교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가? 그러고는 이제 급기야, 이제 우리 지금 미국도 이제 사망자가 나오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아주 불안 심리 가운데 놓여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뭐 이럴 때 뭐 영육 간에 우리가 서로 통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건강도 지켜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지금이야말로 정말
기도를 해야 될 때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될 때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국가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될 때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시대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될 때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아니라 후대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될 때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아니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 기도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담기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한이 기도화되어 나오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악한 왕이 들어서서 이스라엘의 전 선지자를 다 잡아 죽이는 그때 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수준이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천명을 들려주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실 이유도 없어요. 시대를 바라보면서 애통함을 가지고 뭔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엘리야의 이야기죠. 이스라엘 선지자 다 죽는데 또 언약궤가 지금 저 들판에서 저 비바람을 맞고 있는데 모셔다 놓을 성전이 없다. 또 언약궤를 블레셋에 뺏겼다. 이것에 대한 애통함이 없이 그냥 나는 지금 내가 아이를 못 낳아서 그냥 가슴 아프다. 옆에 여자 애 잘 낳고 있는데 나는 지금 그걸 못해서 속상하다. 이 정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응답하실 이유가 없어요. 누구 이야기를 한 겁니까? 한나의 이야기를 한 것이고 사무엘의 이야기를 한 것이고 다윗의 이야기를 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어야겠습니까? 자,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요. 시대의 배경이 그렇게 재앙이 내려져 있고 아예 이스라엘 망했다니까요. 성전 불탔고. 이스라엘 망한 그때 국가와 민족 전체가 시대가 재앙을 만난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게 임하신 거예요. 학개서의 배경 1장 1절 나와 있어요. 사람 이름이 네 사람 나옵니다. 설명하기 위한 이름 말고 인물이 네 사람 나와요. 다리오 왕 나오고 선지자 학개 나오고 그 당시 총독 스룹바벨 나오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름 딱 나와요. 네 사람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정확한 그때 시대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딱 시간표를 역사의 시간표를 명시한 성경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절을 보면은요. 여섯째 달 곧 그달 초하루 날까지 나왔어요. 날까지.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어두운 때이지만 이거 우리가 비교해 보면 좋죠. 그 사무엘상 그 말씀하고요. 여호와의 이상이 끊어진 때 엘리 제사장이 있었던 때지만 여호와의 이상과 말씀이 보이지 않았던 그 어두운 때 여호와의 말씀이 언약궤 옆에 잠을 자고 있는 소년 사무엘에게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느냐?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성취되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비교해 보시면 좋죠. 완전 영적인 어두운 때였습니다. 학개 선지자 이때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게 임하였습니다. 자, 이거는요. 학개서만 말할 게 아니에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부분이 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한 개인을 부르시고 이제 시대 살리기를 이제 시작하시려고 한다. 무엇부터 하시느냐? 말씀부터 임합니다. 말씀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임했으면은요. 사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요. 모든 문제 끝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다 된 거잖아요. 그럼 다 된 거잖아요. 가만히 계시던 하나님이 보고 계시던 하나님이 이제 시간표가 됐다고 역사하기로 마음 먹으셨고 그 쓰임받는 사람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거는요. 창세기 1장부터 그래요. 창조할 때부터 그래요. 말씀으로. 노아를 부르실 때도 그렇고 아브라함 부르실 때도 그렇고요. 모세 출애굽을 시작할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나 이런 예레미야에게서 말씀을 주실 때도 그랬고요. 오늘도 마찬가지고 또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세계복음화의 시작을 하실 때 예수께서 나와 일러 이르시되 가라사대 말씀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이제 미국 복음화의 응답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잃어버린 축복을 회복하며 후대 살리는 응답을 허락해 주실 것인데 말씀부터 허락해 주실 거예요. 재앙 시대입니다. 나는 착하게 산다, 나는 깨끗하게 산다, 그거 통하지 않는 시대예요. 전체가 다 고난 가운데 빠지는 이때. 이 어두운 때를 살리고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복음을 지키는 남은 자, 복음을 전달하는 남은 자로 불러 세우셨단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뭐 이런저런 뭐 이제 액션, 이런저런 응답들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거부터 발견해야 됩니다. 학개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면서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면서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셨다면서요. 우리에게 말씀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말씀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이 누구시길래 그 말씀이 권위가 있고, 그분이 누구시길래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며, 그분이 누구시길래 그 말씀은 절대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까? 그분이 누구시길래 그 말씀에는 심지어 절대 능력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선포하는 이가 누구십니까? 말씀의 내용을 말하기 전에 그 말을 누가 했냐가 중요한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다 같이 아멘 합시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또 뭐 이제 만군이란 단어는 좀 빠지더라도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모든 응답의 시작과 끝은요, 모든 것의 주관한 자 만군의 여호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우리는 지금 막 확산되고 있는, 질병이 확산되고 있는 현장에 있지 아니한데도 뉴스만 보도되는 걸 봐도 막 마음이 혼란스럽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불신자들은 얼마나 혼란스러울까요? 불신자들은 얼마나 불안할까요? 지금 불신자 말할 필요가 없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좀 신경 좀 쓴다고요. 신경 좀 쓴다고. 오늘 교회 앞에 내가 원래 내 뜻은 손세정제 쫙 배치해가지고 쫙 이럴 거였거든요. 한 10개 뒤졌어요. 마켓을. 없어요. 세정제가 없어요. 그 오늘 어쩔 수 없어요. 해주세요. 여러분이 세정해야 돼요. 아니, 제가 추측할 때, 예상해 볼 때, 지금은 일단 모든 마켓에 손세정제가 다 없어졌잖아요. 지금 손 비누라도 사 놓으세요. 일주일 안에 다 없어집니다. 얼마나 불안할까 지금. 그래서 요즘 오늘 마스크 끼고 오신 분들은 용케 구하셨네요. 마스크가 없어요 지금. 마스크가. 내 단순하게 생각하고 LA 바닥에 마스크 다 없어졌다고 그러길래 시애틀은 좀 구할 수 있겠지 하고 시애틀에 갔더니 없어요. 어제 뉴스 보니까 미국 첫 사망자가 시애틀에서 나왔더라고. 더 없어지는 곳에서 내가 그걸 찾고 있었어. 지금 마스크 다 없고요, 손세정제 없고요. 이제 난리 납니다. 이제 쌀 없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빨리 미리미리 사놓으세요. 휴지 다 사놓으시고. 이미 다 없어졌는지도 모르겠다. 저희 교회 이면지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지금 불신자들 얼마나 불안할까요? 불신자 말할 필요가 없습니까? 여러분 막 불안해서 미치겠습니까? 알면 알수록 더 불안하죠? 반대로 또 미국 사람들 보면 태어난 사람들도 많아. 왜? 뉴스 전혀 안 보는 사람들. 모르는 게 약이에요 지금.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태어날 날과 죽을 날을 정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없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으며 잘못된 믿음의 대상을 가지고 있다. 그 인생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 택하시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시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으며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믿잖아요. 그 순간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바이러스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움직이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몸에 면역체계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주장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비상식적인 삶을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초상식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눈을 열어보세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러한 여러 가지 해프닝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여러분 저희 교회는 그래도 참 많은 축복을 받아가지고요. 교회 규모에 비해서 현장에서 움직이는 전도운동의 양이나 질 뭐 이런 게 굉장히 참 많은 응답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저희 교회는 참 큰 응답 받고 있는 게 이 정도 교회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예배를 다 인터넷 생중계한다는 거 오래전부터. 그리고 영상 올라가고 점점 세밀하게 신경 쓰고 그래서 저희 교회보다 더 큰 대형 교회들도 못하는 타주에 지교회를 펼치고 응답받는 것까지 심지어 한국에서도 이 강단 메시지 듣는 모이는 교회가 있다는 것까지 우리가 그런 응답을 받고 있는데 이거 너무나 감사한 거죠. 아멘 합시다. 우리는 지금 이걸 수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눈을 열어보세요. 이 정도 교회 규모를 가진 교회나 더 작은 교회들이 예배 인터넷 방송하는 교회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멤버도 없지만 할 필요도 없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는 그래도 미국에 있는 교회죠. 해외에 있는 교회잖아요. 우리 전도운동이 시작된 저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교회가 큰 막 몇천 명 모이는 대형 교회가 아니면 본부 메시지라는 게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중소 사이즈의 교회를 가진 교회들은 굳이 목사님 메시지를 인터넷 방송하고 이럴 이유가 없어요. 현장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요즘에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소식을 들어보니까요. 지금 한국의 큰 교회, 작은 교회 다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래가지고 50명 모이는 교회, 70명 모이는 교회, 100명 모이는 교회, 200명 모이는 모든 교회들이 인터넷 방송을 시작했어. 어떤 목사님 간증을 올리시더라고요. 평상시 당신의 교회에 금요 예배할 때 30명 정도 모였대요. 근데 이 바이러스 때문에 금요 예배 아무도 오지 마세요. 인터넷 방송 이제 처음으로 시작합니다 했더니 시작을 하니까 접속자 수가 90명이더래. 목사님이 왜 이걸 진작에 안 했는지 모르겠다면서. 다들 목사님들께서 우리 교회는 작고 뭐 방송해봐야 보는 사람도 없고 또 뭐죠 뭐 또 더군다나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교회라면은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생방송 나가지 예원교회 하지 본인의 교회가 굳이 할 이유가 없거든. 모이는 교회는 의미가 있지만 그걸 굳이 방송 나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근데 또 요즘에는 테크닉도 기술도 좋아져 가지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거 없이 한국의 모든 교회가 인터넷 방송을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다 하는 말이 이거 바이러스 사건 끝나도 계속 할 거다. 여러분 이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복음이 확산될 거예요. 왜? 모든 교회가 인터넷 방송을 시작했어. 카메라 살 돈이 없다. 전화기 꽂아놓고 하더라고 다. 목사님들이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몰랐다 하니까 그냥 영상 통화하는 거 틀어놓고 막 하시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모든 교회가 막 방송을 시작하고 이제는 인터넷에 국경도 없잖아요. 이거 확산될 거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시대나 여러분 재앙이 터져서 막 복음이 막혀진 것처럼 보인다? 오히려 복음은 확산됐습니다.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자, 우리가 성전 건축을 앞두고 성전 건축에 해당되는 성경 본문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데 그러나 이런 일이 진행되고 저런 일이 진행되고 우리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아니에요. 믿음부터 회복하세요. 믿음을 회복하려면 대상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다른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만군의 여호와를 뭐라고 설명을 하겠어요? 성경에 여호와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는 표현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이름은 다른 사람이 부르기 위해서 지은 거지요. 그 존재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원래 그분은 홀로 계셨던 분이에요. 원래 혼자 있을 때는요 이름이 필요 없어요.
맞아요?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지금? 나밖에 없는데 이름이 왜 필요해? 나밖에 없는데. 그냥 나야 그냥. 근데 이름은 왜 필요하냐? 이제 다른 것들이 생겼어. 궁금해 나를 부를 때. 그래서 이름을 허락해 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자, 원래 계셨던 분,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리고 그분에게만 쓸 수 있는 표현이죠. 절대자. 모세에게 이렇게 설명하셨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창조되기 전에 홀로 원래 계셨던 그분. 세상을 창조하신 분. 지금도 만유와 만주의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며 주관자가 되시는 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 60억 인구가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지구를 끈에 매달지도 않고 공중에 띄워놓고 1분 1초 오차 없이 태양과 달을 돌리면서 그것이 저 은하계의 일부분으로 만들어 놓으신 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구별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절대자다, 창조주다 이런 말 하잖아요. 중국 동양 사상에도 조물주라는 게 있습니다. 유일신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모슬렘 사람들은 알라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자면은요, 뉴에이지 사상은 뭡니까? 불교의 해탈은 무엇입니까? 내가 수행하면 이런 절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론이잖아요. 여러분, 그냥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고함만 지르면요 구별이 되질 않아요. 유대교 사람들도 여호와신 믿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증인들 이런 거 똑같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 세상에 오셨습니다. 구원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신으로 믿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 땅에 오시는 분. 그냥 가시라고만 말하고 여호와라고만 말하면요 다른 종교하고 구별되지 않고 그 세상 그러다 보니 통합 종교 사상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구별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찾아오셨다. 어떤 모습으로 오셨느냐?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시는다.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저주와 재앙, 심지어 질병까지도 우리에게서 해방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마귀 권세 깨트려 주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는요, 그 계획을 세우시고 여호와의 일을 행하시고 응답해 가시는데 무슨 일을 하시냐면 구원의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구원의 길 완성하셨고요. 지금도 구원의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셔요.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주관하셨던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노아 홍수 사건을 주관하셨던 만군의 여호와께서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예언을 하시고 그 일을 이루셨던 만군의 여호와께서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면서 복음을 전달케 하시고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만군의 여호와께서 지금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이미 된 것이잖아요. 성경에 이건 어디 한 군데를 성경 구절로 꼽을 수가 없어요. 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계속 계시록까지 다 여호와가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말씀으로 쭉 되어지니까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말씀으로 되어지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말씀으로 되는 것이잖아요. 나의 말을 순종하고 나의 말을 따르면 신명기 28장의 그 축복하시는 기준도 말씀이 기준입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미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세요. 이러한 일이 되어지는 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잘했다 못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근데 특별히 교회 일이 진행되는 가운데 저 사람이 일을 잘 못하면 어떡하지? 교회 사역이 진행되는 가운데 저 사람 참 부족한데 왜 저렇게 할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순간 오히려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게 아니고요. 문제 가운데 축복이 보여질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오히려 문이 열렸을 때 힘차게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완전하십니다.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복음을 복음되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응?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우리 모두의 인생에 새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2절, 3절, 5절, 7절, 오늘 11절까지 있는 가운데 여호와가 말하노라가 4번 나와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특별히 엄마들이 자녀에게 무슨 교육을 할 때 잔소리든지 심하게 화를 내는 건지 아니면 다시 훈계를 하는 건지 그냥 정보를 주는 건지 할 때 뭐가 그게 중요할수록 엄마가 말했어. 엄마가 말해. 엄마가 말해. 이게 중요한 이야기일수록 그 표현이 계속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대화 마칠 때도 엄마가 말했어. 그렇게 끝나는 것처럼 지금 왜 뭐가 왔어 가슴에 지금? 어제 전화 끊기 전에 마지막 들은 멘트였나 보다. 11절 나오는데요. 11절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4번 나와요. 11마디 하는데 4번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요, 여러분, 듣는 자녀가 짜증이 나도요, 그거 각인돼요.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쭉 읽어보시고요. 읽는 가운데 막 가슴이 저며오죠. 일주일 내내 묵상하시고요. 그런데 주된 포인트의 표현은 뭐냐? 2번 나와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이 땅과 산의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나 여호와의 집은 저렇게 황폐해져 있는데 너희가 판벽으로 지은 집에 거하는 것이 마땅히나 하냐. 이거를 곧이 곧대로 딱 하면은요, 그냥 액면 그대로 그냥 직독직해를 딱 하면, 교회당이 없는데 그러면 내가 집을 가진 것이 그거 하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렇게 너무 고지식하게 직독직해를 한 것이고요. 그럼 우리 교회의 99%는 자유하겠네, 집 없어서. 괜찮아,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적용이 됩니다. 그 적용되는 한 부분 중에 해당되는 거죠. 이건 뭘 얘기하느냐? 우선순위를 이야기합니다. 우선순위를 이야기합니다. 교회 문 닫고 교회가 없어진 이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국에서 뭐 교회를 핍박하고 선교사 추방한다. 여러분, 2019년 한 해 동안 중국에서 없어진 교회 숫자보다 미국에서 경영이 안 돼서 문 닫은 교회가 숫자가 더 많아요. 지금 바다 건너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남의 나라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작년 한 해만 8,000개 교회가 공식적으로 비영리 법인 등록을 없앴다 해요. 교회가 문을 닫았기 때문에. 부동산 매물로 나온 교회당 어마어마하게 많고, 부동산 시장은 그것이 좋은
그런 매터리얼이 됩니다. 왜? 다 아파트 되고 집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에 부응하여 수련장들 어마어마하게 매물로 나오고,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이 캘리포니아의 유명 신학교들이 캠퍼스가 매물로 나오는 것이. 이러한 때 나는 내 집만 생각하고 내 먹을 거 생각하고 오직 내 새끼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지금 뭐 교회를 보고는 아무런 애통한 마음이 없고, 현장을 보고 시대 보는 것에는 애통함이 없으면서 내 일신에 뭐가 지장이 오면 그거 뭐 큰 손해 본다고 생각하고 난리치고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합당하냐?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요즘 배 나와서 고민되는 분들은 성경 구절이 보이죠.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할 것이고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경제의 한제. 그러니까 여러분 길게 말할 거 없어요. 지나온 세월 보세요. 여러분 미국에 오셔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잖아요. 나쁜 짓 안 했잖아요. 남들 안 다니는 교회 다니면서 교회도 섬기면서 열심히 살았잖아요. 내 딸은 열심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나온 세월을 보세요. 한제가 들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혹시나 이런 부분이 딱 있을 때 무슨 나는 지금 뭐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나는 그래도 조금 뭐 그렇게 풍족하진 않아도 여유 좀 있고 나는 뭐 특별한 문제 없고 이럴 수 있잖아요. 인생의 한제. 건강하고 경제도 넉넉하고 자녀도 다 잘 됐고, 잘 됐다의 기준은 세상적인 겁니다. 잘 됐고 뭐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있는데 행복하지가 않아. 이상해요. 행복하지가 않아. 세월이 지나는데 보니까 허무해요. 그거를 병원 가서 진단하면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허무해요. 행복하지가 않아.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흡족하지 아니하였고. 그것만 되면 좋을 줄 알았는데 딱 되고 나서 보니까 허무해. 인생의 허무해. 이게 뭐란 말인가? 마음의 한제를 지게 했고, 결정적으로요, 사역의 한제. 여러분 예수 몇 년 믿으셨습니까? 이 전도운동은 얼마나 하셨습니까? 렘넌트 운동 얼마나 하셨습니까? 전도 캠프는 얼마나 했습니까? 눈을 들어서 보세요. 나에게 전도 열매가 있는가? 여러분이 열심히 안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주셔야 하는 것이거든요.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마귀 결박할 필요 없어요. 마귀 가만히 있었어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여호와께서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월급을 받아서 주머니에 넣어도 구멍 뚫린 주머니에 넣었었다. 내가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자, 그럼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이제 우리 3월에 특별 건축 헌금 날짜를 정해놓고 있는데 꼭 그 날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 하셔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요, 작년에도 우리 특별 건축 헌금 했었잖아요. 그리고 또 홀리메이트라는 단어 나온 게 한 4, 5년 됩니다. 지나온 세월 동안 여러분 한번 과거를 돌이켜 보세요. 오늘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분명히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저 확신합니다. 반대의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그냥 뭐 대단하게 잘한 거 없는데 이상해요. 지난 세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성전 건축을 위하여 내 마음을 담았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풍족해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내 가진 거 없는 내 마음의 여유로움과 행복을 허락해 주신 것, 나 뭐 잘한 거 없는데 내 지나온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사역의 열매를 주시는 것,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오늘 송민규 목사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행복은 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스스로 점검을 해보세요. 나에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있는가? 나에게 제자가 있는가? 여러분 무조건 합리화하지 마시고요. 오늘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본문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기를, 그리고 그대로 응답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경제 없어 헌신 못하는 자 틀림없어요. 전도 열매도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한 일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 반대의 응답을 받아야겠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사용하고자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이 새로운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면 참 여러분들이 저 좋아해 주시고 하는 거 너무 감사하고 그래요. 그런데 보면은 이렇게 교회에서 무슨 조직을 이렇게 하거나 이러면은요, 여기서 관심들이 많더라고. 보면은 우리 목사님이 누구를 쓰는 거냐, 또 이렇게 누구랑 내가 대화를 좀 길게 나누면 다 궁금해한가 봐. 무슨 얘기 했냐면서. 근데 다음부터는 뉴스에 그것도 보도해야 될 것 같아. 송민규 목사께서 누구랑 얘기할 때 이런 얘기 했다면서. 누구 얘기 길게 하던데 무슨 얘기, 누구랑 무슨 얘기 했냐면서 막. 무관심한 것보다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무슨 일 할 때 목사님이 저 사람 썼다면서 뭐, 야, 참 제가 한 번은 표현을 그렇게 했거든요. 이 코딱지만한 교회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코딱지는 이렇게 큽니까? 이러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런 거 관심 갖지 마시고, 뭐 교회에서 그런 관심 갖는 거 당연하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느냐, 진짜 관심 가져야 되는 건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을 오래 하시고 하나님은 누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여러분 이거에 관심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미션 두 번째입니다. 이번 주간 특별히 본문을 묵상하시면서요, 나의 삶을 돌아보세요. 나의 삶을 돌아보세요. 진실되게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돌아보잖아요. 하나님께서요, 그때부터 응답을 시작해 주실 거예요. 자, 이러한 바탕으로요, 자기 점검을 바탕으로 이제 새로운 축복이 시작되어집니다. 새로운 축복.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의 집을 지어라. 나무를 가져다가 나의 집을 지어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다 같이 아멘 합시다.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성전 건축,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는데 이거는요, 우리가 으쌰으쌰해서 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자는 것, 하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작의 사인은 무엇이냐? 일단 말씀이 선포됩니다. 일단 말씀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시작은요, 희한한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나오죠. 다리오 왕. 이제 여러분 좀 조사를 해보시고 좀 확인해 보시면 그 앞에 황제가요, 고레스 왕이 고레스예요. 이거 고레스, 다리오, 그 다음 이거 좀 발음 어려워. 아하수에르. 이거는 철저하게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세계 역사에 나오는 이름은 키루스, 다리우스, 그 다음에 크세르크세스, 이렇게 나오는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 에스더의 남편이 아하수에르, 크세르크세스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아버지가 다리오 왕이고 그 앞에 세대가 저 고레스고요. 여러분 그 300이라는 영화 아시잖아요. 보셨잖아요. 그 보면은 그렇게 막 몸에 금 칠해 가지고 키 이만한 사람이 나는 관대하다 하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 300 전사들 앞에서 항복하라고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크세르크세스, 그 아하수에르예요. 그 영화에서 그렇게 표현한 거죠. 실제로 바벨론 왕은 옷을 그렇게 입지 않아요. 페르시아 왕 옷을 그렇게 입잖아요. 헐리우드 영화에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건데, 그 전쟁에서 지고 가가지고 낙심하고 지금 하늘 쳐다보고 울고 있을 때 그때 옆에 있던 여자가 에스더였어요. 그리고 그 영화의 두 속편을 보면은 아버지가 죽는 장면 나오는데 화살 맞고 마라톤에서, 그런데 그게 다리오 왕. 자, 그건데 성전 건축의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고레스 황제 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고레스 황제, 뭐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고레스 황제가 키루스, 그 사람이 이상하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돌려보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예루살렘에 가서 너희들 믿는 여호와 성전을 지으라고 황명으로 선포했어요. 그리고는 그 흐름 가운데 오늘 다리오 왕 때 이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시작은 이상하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려고 하면요,
그냥 이름하여 사막에 강을 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는 게 문제지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려고 딱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강과 바다에 길을 내십니다.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다 이럴 때는요, 하나님은 모든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아마 이때 이 시절 학개 선지자 시대, 수룹바벨 총독 시대의 사람들도 성전을 지으라고 재료를 어디서 가져오지? 하나님은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산에 가서 나무 가져와서 해라. 모세가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나이가 많고 말을 못하고 막 있잖아요. 하나님 간단하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여호와다. 그게 대화의 끝이었어요. 그게 대화의 끝이었어요. 하나님의 모든 준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의 집을 건축하면 그곳으로 나는 기뻐하고 나는 영광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시작. 이번 주간에 이 학개 선지자의 말씀 그대로 메시지를 받으시고요. 말씀 그대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고 말씀 그대로 실천하며 말씀 그대로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세월을 점검한다. 한재가 들렸다 어쨌다. 이것은요, 눌리란 얘기가 아니라 스스로 점검하라는 거예요. 점검을 했으면 새로운 시작으로 들어가야죠. 그 축복의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전 건축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미션 세 번째예요. 성전 건축 시간표에 순종하며 모든 축복을 회복합니다. 모든 잃어버린 한재 들었던 축복을 회복합니다. 1장 2절에 보면 기가 막힌 표현 나오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어느 시대나요? 사람의 반응은 똑같아요. 시간표 타령해요. 시간표 안 됐다고 그래요. 학개 선지자 시대 때도 그랬나 봐. 아직 시간표 때가 아니라고. 뭐 그랬었나 봐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나의 집을 지어라. 그곳으로 나는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셨고 하나님이 하라 하셨으면 우리는 그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것에 필요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지난주 메시지 기억하시고요. 왜 위에서부터 능력을 주시느냐? 증인되라고. 단순한 그리스도의 증인도 있지만은요, 또 한 가지 성전 건축의 증인되라고. 결론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라는 서론이에요. 진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전을 건축해라. 전교인이 이 말씀 앞에 원네스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기적의 응답을 행하여 주실 것이고, 저는 목사로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일이 진행될 때 중요한 일을 해결하는 대표적인 축복받은 한 사람 나와야 된다. 아멘 하십시오. 또 뭐 구체적으로 무슨 액수를 말하기 이전에요. 저 정도 건물을 하는데 저 정도는 한 사람이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있어요. 독불장군, 독선하는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원네스 되어져 가는데 대표적으로 축복을 받아 흐름을 바꾸고 대표적인 헌신할 수 있는 한 사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 절대 가능의 축복으로 응답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잖아요. 후대 앞에 증인되기를 바라고, 우리가요 세상이 우리를 보고 있잖아요. 세상 앞에 증인되기를 바라고, 꼭 증인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와의 전을 지어 여호와의 기쁨이 되는 응답. 어떻게 보면 이것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하고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나를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시작에 도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그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가 어려워지고 질병까지 만연하는 이 재앙의 때 우리에게는 오히려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고 일어나 교회를 세우며 세상의 재앙을 해결하는 한 사람 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